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그 3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안타깝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내팽개쳐져 있다 그 말이고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정말 탄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좀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탄식하는 내용, 그러면 내가 지금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내용, 탄식하는 내용, 나의 마음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즘 들어서 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성경만 우리의 진짜 문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만 우리에게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도 진짜 문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진짜 해답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제가 다락방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 자부심이 있냐면 이 부분을 더욱더 진하게 계속 변함없이 이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정말이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해답, 무엇이 진짜 문제이고 무엇이 진짜 해답인지,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게 만약에 문제라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인생의 정말 답이냐? 상처가 가득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오는 받은 상처, 상처의 이빠이.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문제라면 그 인생의 답은, 그러면 상처 없으면 그 사람에게 진짜 그게 답이냐? 비윤리, 비도덕, 저게 인간이냐? 인간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그게 그 인생의 진짜 문제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바르게, 착하게, 경건하게 살면, 그러면 그분에게 그 인생이 진짜 답이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좀 바르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아니 10년 20년 저 청량리에서 밥 퍼주면요, 세상 사람들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그거요. 야, 너무 잘한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10년, 20년, 30년 계속 오직 그리스도, 진짜 문제가 사단 문제야,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면 불신자 안 좋아해요. 불신자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싫어해요. 교회가 그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예수님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이 싫어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싫어했냐? 그 마가다락방 교회를 누가 싫어했냐? 기존 교인들, 헤롯 성전, 예루살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 흐름이 중세교회로 왔잖아요.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걸 싫어한 거예요. 누가? 중세교회가. 이거 이야기하면요, 별로 불신자도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신자도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요? 우리 자녀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세상의 문제고 이게 모든 사람의 문제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세상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걸 영적인 문제,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죄인?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멸망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서 너는 죄인이야.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얘가 뭔 잘못을 했길래? 그런 질문 자체가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는데요. 그게 죄인인데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요. 근본 문제. 이런 근본 문제 속에 내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부모를 만났어요. 배경의 문제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 또 그런 성장 배경 속에서 여러 이제 사회생활을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거기서 받은 상처, 아픔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냐라고 할 때 그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이걸 아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을 겁니다. 나로 하여금 더욱 복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내게 완전 이런 배경 속에서 내게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고 그러다가요 어느 날 드러나네요. 이 문제가 그게 이제 내 삶으로 나타나죠. 내 삶에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경희 집사님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오래된 거잖아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로. 제가 주중에 이석순 장로님 통해서 전도대상자 만났거든요. 제일 교포 2세예요. 한국에 들어온 지 30년 됐어요.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제 50알을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죽을까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거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근데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문제야. 우리 착각하게 만드는 이게 문제야. 네가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랐으니 네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 아니냐.
네 지금 현실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경제가 문제고 사기당한 게 문제고 우리로 하여금 근본 문제를 모르도록 진짜 문제를 모르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착각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거 붙잡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요. 문제를 계속 틀리게 붙잡도록 누가요? 사단이 내 안에 나라는 걸 심었잖아요. 나. 이게 내 입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내 생각, 내 입장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저 사람을 바라보고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 입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경험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요? 사단이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 이게 진짜 문제가 맞다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맞다면 나에게 해답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오늘도 지난주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 말씀 받았습니다. 주중에도 저는 매일 새벽마다 또 훈련 받을 때 이 메시지 계속 받습니다. 우리에게 왜 오직 그리스도, 성경 전체는 왜 오직 그리스도,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짜 그 문제, 왜 그게 우리에게 진짜 문제인지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 문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이 문제 봐야 됩니다. 제가 공인배 집사님 제가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매일 가겠습니까? 제 인격 가지고는 갈 수 있는 인격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일부러 안 갔어요. 나오시라고 이제 도전해보시라고. 근데 역시 계속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이경희 집사님, 공인배 집사님, 이현주 권사님 지난주 포럼 제가 지난주 포럼뿐만 아니죠. 지금 포럼할 때마다 제 마음에 담는 건데요. 이 눈으로 보면 진짜 답이 보이는데 이 눈으로 보면 이거 해결해야죠.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짜 이 문제를 보면 저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러면 나의 응답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응답 아닙니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응답. 노예로 가도 이거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누명 써서 감옥에 가도 이거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나로 하여금 이거 확인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거 변함없잖아요.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내가 완전 바닥에 가 있어도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꼭 바닥에 있는데 시달려야 할 이유 있습니까? 그 시달리는 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시달리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3장이 그걸 시달리게 하는 겁니까, 지금요? 바닥에 있어도 이걸 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누리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생명을
집어넣는데 바닥에 있는데도 그 생명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누리게 한다면요. 그 사람이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인격을 가지고 참고 견뎌서 야 하나님이 함께해. 그거는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 인격이지. 그거는 반드시 한계 오지.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요. 그러면 이거 아닌가요? 진짜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점점 강성한 자가 되었더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는다. 결국은 증인으로. 진짜 이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책, 어떤 종교에도 이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락방 자부심 갖는 게 이거예요, 이거.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정서우라는 우리 성도님이 그런 인생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닐 겁니다. 살다 보니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는 그 사람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르게 살든 악하게 살든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규모 있게 살든 아니면 비윤리, 비도덕적으로 살든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불신자를 봐야죠. 완전 규모 없이 삶이 무너지고 살든 창녀로 살든 수녀로 살든 하나님 떠나셨잖아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잖아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무엇이 불행이냐?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불행이고 죄인이고 멸망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본인이 알든 모르든 모르겠죠.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인생이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서 성공한 거고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 실패하고 무너진 거고 사단에게 잡혀서 유명해진 거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고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서 이 불신자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신자는 왜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식사하다가 공인배 집사님 행복하냐고 물어보는데 행복하다 이 말이죠.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내 안에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자는 알잖아요. 믿잖아요. 복음 알아요. 복음 알고 하나님 믿어요. 근데 실제로는 안 믿잖아요.
실제로는 안 믿고 다른 걸 더 믿어.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어.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고 다른 것에 더 기준을 둬요. 그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는, 다른 것에 더 가치 기준을 둘 수밖에 없는,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그 안에 각인된 건 복음이 더 가치가 아니에요. 복음이 더 우선이 아니에요. 나의 것. 그러니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언제 올라오냐면 뭔가 이게 중요한 걸 결정하고 선택할 때,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이제 문제, 사건, 어려움 오면 그거를 이제 내 입장에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왜 행복이 없냐 할 때, 그 잘 불신자는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 소식, 구원의 길, 여기에는 언제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언제 사람이 진짜 불행한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이 관계가 깨져버린 게 아니라 이 배후에 이 사단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의지, 행위, 삶과 전혀 상관없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신분. 그러면 그 마귀가 하나님 떠난 그 인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자체를 구분할 수 없는 이 마귀가 하나님 떠난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귀신과 교제하도록 살아가게 만들어요.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우리 그 성도님은 정한수 떠놓고 거기다가, 맞죠? 그러면 지금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거라고.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로 마귀가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미련한 것 같지만
당사자는 그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문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그 정치인이 선거 때 되면 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거 미련한 짓 아닌데요. 그분들 다 서울대학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인데요. 마귀가 하는 짓을 보세요. 마귀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게 정신 상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참 평안, 참 안식, 진짜 만족 없어요.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시달리고 잡히고 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내 육신에, 내 삶에 이제 문제가 오는데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보니 내가 약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신병 약이요, 정신병 약. 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 수면제. 어느 날 보니 내가 범죄자의 자리에 있어요. 어느 날 보니 내가 중독자의 자리에 있어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뭔가에 계속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내세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우리 후대 반드시 대물림돼요. 그래서 노력합니다. 성공하면 되지 않겠냐? 열심히 살고. 아니면 종교. 아니면 구제. 선행. 막 조 단위로 기부하고 막. 빌 게이츠 조 단위로 기부하잖아요. 좋은 거죠.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불신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데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완전 잡혔어요. 불신자 가운데 좀 수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좀 수준 있는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그래서 성공하고 종교 그리고 남을 구제 봉사하면서요. 결국은 이 문제 해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정소라는 성도님 처음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서 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게 그리스도다. 영접하면 된다.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제가 다시 이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그리면서. 그때는 이제 알아듣더라고요. 아, 진짜 문제. 그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지금 불신자가 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냐? 불행의 기준 바꾸셔야 됩니다. 막 밑바닥 실패, 경제 문제, 중독 문제, 불행한 거죠. 그러면 재벌은요?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불신자면. 신자는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신자입니다. 신자가 왜 행복하지 않냐, 이제. 그게 우리에게 이제 다 문제 질문해야 될 거잖아요. 복음보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 더 가치, 두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신분과 권세를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거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요. 다른 것을 더 누려요. 다른 것이 더 우선이에요.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상태는 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의 애통함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현장의 무리를 보면서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 저 무리들을 보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 생각을 해보세요. 양인데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사자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늑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진다면 이 양은 사단에게 밥이에요, 밥. 사단에게 밥이라니까요. 복음 없는, 복음을 못 누리는 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단에게 밥이에요, 밥. 지금 예수님이 탄식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목자가 없는 양.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말은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 또 이 복음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 현장에 너무너무 많은데 정서우와 같은 성도님이 현장에 너무너무 많은데 공인배 집사님 같은 사람이 현장에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준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복음 전할 사람. 다시 말하면 전도자. 현장에 전도자가 신앙인은 많은데 전도자는 없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전도자, 이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현장은 지금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내팽개쳐져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이 복음이 절대로 필요한 이런 정신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라. 진짜 기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지금 현장에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준비 안 된 제자를 지금 현장에 파송해서 보낸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직접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우리가 진짜 현장을 정말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도 현장이고요. 우리와 관계된 만남 그 현장이고요. 가정, 자녀들, 가문 현장이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이제 이 현장을 보느냐.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 현장을 보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저 현장을 봤느냐. 어떤 사람이 그 현장을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 그 현장하고 유광수 목사님 보는 현장은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용이 다른데 내용이. 복음의 관점으로 이 현장을 보는 사람은요. 아니면 종교의 관점으로 이 현장을 보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정말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복음의 관점으로 진짜 현장을 보면 예수님과 같은 탄식 나오겠죠. 그러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현장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이겠죠. 진짜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나에게 보게 하겠죠. 내가 보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생명, 이 복음이 현장의 진짜 문제를 보게 하고 진짜 해답을 보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종교의 관점으로는요. 종교의 관점? 문제 틀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기준은 납니다, 나.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데 종교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근본 치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좀 바르게 살면 되는데, 좀 일어나면 되는데 왜 못 일어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종교의 관점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 자체가 잡혀 있는데요. 그거를 정말로 본다면 그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속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전도, 성경지 이거 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이거 하기를 원하셨어요. 현장에 파송했던 이 제자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한 거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고 재생산해라. 그래 120명의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 교회 인도를 받았고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15나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진짜 중요한 사명자를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보내셨고, 이 현장에서 3,000 제자가 일어났고, 이 120명의 제자들이 각자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필요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맥색이라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는데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현주 권사님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현주 권사님이 현장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예비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 권사님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예비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이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예비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빌립 집사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갔더니 빌립 불렀습니다.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어요, 또. 그래서 권사님 가는 현장마다 시스템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락방 말씀 운동의 장을 계속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운동하는 곳에서 또 계속 생명이 복음 받을 사람이 계속 연결되어서 이거 지금 노방전도 축구전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거의 키는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현주 권사님이 어떤 사람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키죠.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현주 권사님이냐 아니면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현주 권사님이냐. 하나님 분명히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는데 이 예비된 사람을 누구에게 지금 붙여주실 것이냐. 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데 점검, 객관적으로 진짜 사실적으로 저 이거 많이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저 자신을 점검하고 저 자신을 진단할 때 정말 영접운동, 생명운동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제자 당연한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요. 그러면 왜 안 일어나느냐 할 때 왜 영접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지
저에게 제자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를 안 붙이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제자를 붙이면 아직 안 돼. 그 말이잖아요. 왜 우리 현장에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안 일어납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찾기를 내 생각, 내 계산, 복음보다 내가 더 가치, 복음보다 내가 더 우선 하는 것, 저 모르잖아요. 저 많이 있습니다. 복음보다 더 가치, 더 우선, 더 기준되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자를 붙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상태인데, 그 상태인 제자를 만들 텐데, 아예 여기에 대한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걸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된다면, 이걸 겁니다. 내 안에 복음보다 더 가치, 기준 두는 거, 우선순위 두는 거 많이 있을 겁니다.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뭔가 중요한 거 선택할 때 나오는데요. 목사는 돈 안 필요합니까? 돈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계산이 되는데요. 근데 복음 앞에서는 지난주에 일본 8명, 한 10명 되는 목사님 소수 집중 훈련했어요. 저 이번에 안 가겠습니다. 근데 어제 금토일 집중하는데 계속 함께 증인과 함께 전도자 함께 이제 그 메시지가 더 이제 그게 꽂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거 진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은. 왜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생명운동이 이 제자를 안 붙이시느냐? 저도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나라는 거예요. 복음보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를 했느냐? 제자들도 이거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불렀지만 이거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거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을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제자로 치유하고 변화시켰는데요. 그렇잖아요.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3년 반, 40일, 10일,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예배 진짜 다르게 정말
내가 지금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요 5장 42절 날마다였습니다. 날마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예배, 훈련, 그리고 집중의 축복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반 40일 집중했습니까? 제자들이 3년 반 집중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제자를 이 속으로 몰아갔습니까? 그거 완전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반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끌고 갔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제자들 속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이렇게 인도받도록 했어요. 10일 동안 집중하도록.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내가 예배, 내가 훈련, 내가 그래서 집중, 절대 지속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한다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인도받게 한다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이거 체험하게 하잖아요. 갈보리산을 체험하게 합니다. 진짜 생명. 전부 다 진짜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이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치유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 생명이 너희는입니다. 예수 생명 실제 체험한 너희는. 그러면 예수 생명을 실제로 체험한 이현주 권사님이 현장을 간다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겠죠. 근데 지금 안 붙여준다는 거는 이 체험이 실제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것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아, 이렇게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권사님 한 사람 지금 얘기했지만 제 이야기이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목사인 저도 복음보다 더 같이 기준 두고 있는데요. 공인매 집사님이 왜 예배를 못 나오겠습니까? 이분 속에 이거 가득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은 이거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사단이 내 안에 심어놓은 그 나. 근데 이거는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게 체험되어지면, 갈보리산이 체험되어진다면 내 생각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진짜 이거 체험하면 내 입장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 생명이 내게 체험되어지면 내 기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박사무엘 지금 생각 복잡할 거예요, 지금. 이걸 원하셔요, 지금. 지금 우리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에. 저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생각 안 복잡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이 내게 확인이 안 되어지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안타까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